저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던 떠들썩하던 그때에 박완서 선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병을 앓다가 결국은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넉 달 뒤에 당시 수련의였던 아들이 26살 나이에 갑자기 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분의 그 비통함을 이해하기란 겪어보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 한은 헤아릴 길이 없을 겁니다. 박원서 선생이 너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시간을 지내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심경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갑자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정말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참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읽고 훗날 어느 기자가 박완서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박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큰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이다.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지니면 지닐수록 고통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다. 극복의 힘보다도 견딤의 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참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고통과 고난이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평생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일컬어서 흔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찌르는 그런 육체의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힘입은 다음에 그냥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죠.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난의 십자가가 사실은 구원의 십자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11절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시고자 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기드론은 침울한 어두운 이런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눈물의 골짜기로 불렀다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6월절이 되면 거기에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6만 8천 마리의 희생제물이 드려져서 그야말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정말 그 하수에
강같이 흐르면서 결국은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3절로 넘어가는데 그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냥 우리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럴 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오는 그 장면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공간복음서를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거기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공간복음서는 공이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2절로 3절로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신 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을 하죠. 십자가를 향한 그런 결단이 그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이 잔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오는 기도만이 아니고 그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쓴 자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나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훗날 그 교회 성도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결단에 이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어떤 그 완성을 향한 그런 결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뭘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십자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잔은 내가 마셔야 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 내가 짊어져야 되고 바로 그런 것이죠. 내게 주신 잔을 내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걸로 저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어요.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죠. 고생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과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십자가가 그냥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 삶에서 지워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감수해야 되는 고통의 정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순종하여 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들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고통의 뒤에 따르는 영광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참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링컨의 인생에는 최소한 27차례 이상의 역경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족족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생긴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해요. 10차례 이상 선거에서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약혼자 모두를 죽음으로 잃었던 그였고, 아내 메리와의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그 중에 3명은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불운한 삶을 살았지만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길 수가 있었을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기를, 당신이 거둔 그런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링컨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내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 덕분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성공의 사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참 마음에 끌려요. 자기가 역경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랬대.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천천히 갈지언정 뒤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추어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워서 길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격려했대요. 링컨은 희망과 용기로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정말 어떻게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까지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마침내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렬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주님께서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날인데, 그러나 한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주일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린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고난주일에 우리가 그 인간상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조명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날이었나요?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 3번이나 스승을 배신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들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스승 팔아먹은 일을 비롯해서 군중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찬양했지만 지금은 금방 등을 돌리고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광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군중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지 않고 군중들의 또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합니다. 군중들은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 자신이나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고통당하십니다. 오늘 신 목사님이 귀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침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헛소리, 잡소리들 거기에 대한 소리 없지만 그런 큰 부딪힘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러셨죠. 공간복음서에 보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심하게 야단을 치셨다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10절에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하게 되었던 그 상황을 빚어냈던 인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두 종류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거기서 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꼽는다면 베드로의 잘못은 뭐냐면 몰라서 하는 짓이 무지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을 제대로 알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결단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오지예요. 왕의 뜻을 거역한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무지 때문이고 가룟 유다는 오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고, 또 한 제자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은 자기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스승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식하거나 알아도 내 뜻대로 하려는 아집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결단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예수 십자가 가까이 서성대는 인간들 가운데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대로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로마 식민 정책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극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 죄수를 먼저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을 한 다음에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운반하게 하죠. 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죄패를 목에 겁니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서 보통은 3일 동안 서서히 그 온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야말로 잔인한 사형 제도예요. 그런 다음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세상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고난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내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이 십자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죠. 그 바울은 그래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 자랑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구원과 모든 소망의 근거라고 그는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완성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일이다. 고난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도 우리가 여전히 허튼 짓을 하고 있고 못난이 짓을 하고 있고 정말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거듭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다. 원래 사도 바울은 높은 헬라 철학의 지식을 자랑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그야말로 존경받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가 나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며 살아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고백으로 완전히 다른 선포와 선언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굴종과 어떤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야말로 마치 우리가 대지에서 이 대지의 흙들이 썩어서 거기에 이제 그 검은 흙 속에서 뭐예요? 봄이 되면은 어떤 생명의 싹들이 나와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아름다운 계절, 벚꽃 날리는 이 계절도 바로 거기서부터 싹이 나와서 그야말로 꽃을 피우고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로구나. 이제까지 자기가 교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원 마음과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마 자체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실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살리시는 이야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그는 부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다시금 조명해야 해요. 함께 읽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어야 될 건 난데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야말로 내 죄 때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여전히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고난주의를 수백 번을 거듭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각과 각성과 새로워짐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힘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선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힘도 없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세상의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총인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세상 힘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남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큰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인생 성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의 상징인 낙이 타고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달라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호소한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기 때문에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고,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이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힘 있는 권력자들이라든지 세상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아서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세상식대로 내가 좀 주머니에 돈 품게나 갖고 있으면 으쓱해지고 좋은 옷 걸치고 있으면 그걸로 뭔가 좀 된 듯하고 이런 시시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증거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살면서 지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조그만 힘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아니에요? 조금 힘없으면 기죽어서 쩔쩔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세상 힘의 논리 속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어렵지만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져야 할 내가 묶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이에요. 고난주일은.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새기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죽어져야 할 것에서 죽어지고 내가 예수 십자가로 거듭날 것인가를 우리 삶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할 건가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내 삶이 지금도 계속 거듭나고 있는 신앙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십자가 신앙 고백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정말 죽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어떤 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믿음 없는 절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무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삶 속에서 정말 죽어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겠죠. 세상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수에게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선언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함께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 내 삶 속에 정말 어떤 의미로 살아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을 보니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며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정말로 마땅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셔서 정말 내 삶 속에 옛 자아는 죽고 버려지고 죽어져야 될 것들은 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령 주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욕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가고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